어느 5살 된 어린아이가 매미를 잡으려고 나무 위로 계속 올라가게 됐습니다.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기는 했는데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무섭고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냥 울 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된 부모님들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119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119가 와서 특별 장치도 하고 빨리 내려와라, 내가 받을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어디 있어? 엄마 안 왔냐고 엄마 찾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 제일 든든한 이름이면서 제일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무엇일까? 장미꽃보다도 더 아름다운 그 이름이 엄마, 아빠,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 딸, 아들. 그런데 진정 엄마라고 불러줄 사람이 누구예요?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 엄마라고 불러줄 사람이 자녀, 그리고 내 새끼야,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이렇게 인정해주고 불러주는 사람이 부모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단어가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2018년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맞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광 교회 어린이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평안, 영육간의 강건함, 신앙의 장부가 돼서 하나님께로부터 크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하면서 특별 감사 헌금도 드리고, 하나님, 우리 영광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자녀들이 많이 일어나서 영광의 자녀들이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한 은혜와 복을 내리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녀들 많이 낳아야 되는데 우리 많이 낳으셔 수고하신 분들을 좀 격려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자녀 몇 분 두셨는가 한번 물어보시오. 물어보시오. 10분 이상 있어요? 9분, 8분. 아니 좀 상 주려고 그래. 제가 이거 갖고 왔어요. 상금. 7분. 7분 여기 7분 있어요. 7분 둘. 8분 있어요? 8분 없고 7분 둘이네. 전도사님, 우리 상금 갖다 드리셔. 제가 우리 2분이니까 한 분, 2분 거 드릴 겁니다. 2분 여기 다 2개만 들어오셨어요. 우리 장로님 앞에 나와서 갖다 드리세요. 우리 한번 크게 박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자녀들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이 있겠는가? 자녀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태의 열매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요즘 문제가 우리에게 저출산과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나라의 기관을 흔드는 재앙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통계청의 그 통계를 보면 작년에 2017년에 출생했던 출생 인구가 35만 7,700명이었습니다. 근데 그전 2016년에는
40만 6,200명이었었습니다. 1년 사이에 11.9%가 줄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출산 인구 절벽이 와서 나라의 재앙이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문제라고 하는 그러한 지적을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나라가 우리 자원, 우리가 자연적인 그러한 자원이 빈국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요즘에는 자녀 빈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우리가 듣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한 자녀, 대부분 이렇기에 자녀에 대한 가치가 하늘을 찌른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을 찌른다고 하는 그러한 제가 표현을 썼는데,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귀한 모습으로 자녀의 가치가 그렇게 올라가고 있고, 나아가서 자녀를 기피하는 그러한 현상, 양육과 교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로 출산을 꺼려하고 있고, 그리고 외국에서 그 자녀를 기피하는 그러한 현상들, 부부 생활에 있어서 귀찮은 존재로 그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이미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하는 위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자녀가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다, 주시는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길리고, 그리고 길리움을 받는 것, 우리가 사는 삶 중에서 제일 크고 귀중하며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일을 열심히 하면서 우리가 돈도 벌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지만, 무엇보다도 자녀를 낳고 기른다고 하는 것보다 더 크고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자녀가 줄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이 준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날마다 성장하고 있고 성숙하고 있고, 자녀들을 보면서 진정한 부유를 새롭게 느낄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짝지어 주시고 가인과 아벨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 이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되겠는가 하는 그러한 사실을 마가복음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고 예수님께로 오게 하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과 또한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를 드리고 예수님께서 그 머리 위에 손 얹어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데리고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 어린 자녀들을 회당에 데리고 와서 랍비, 훌륭한 그 선생님들에게 어린 자녀들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들을 위해서 축복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그 어린 자녀들 위에 머리 위에 손 얹어 이제 기도도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했던 그 사실 앞에 예수님께 데려온 것, 그것은 상당히 당연한 일이고, 또 부모의 사랑을, 또 부모의 간절한 소원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그것이 부모의 사랑인데 그 부모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과 서로 일치하고 주님께로 데려오는 그 마음이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의 마음을 대신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친정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오늘 주님께 데려올 수 있는, 주님께 데려와서 주님께서 그 머리 위에 손 얹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총을 꼭 사모하고 데려오고 그러한 은총과 축복을 받게 하는 저와 여러분, 또 사랑하는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나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은 자기의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로 데려왔고 제사장에게 데려와서 가르침을 받게 합니다. 나가서 더러운 귀신에 들려 있는 질병 가운데 고통 속에 있는 자녀를 자기 아버지가 예수님께 데려온 그런 사실도 전장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보호 비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고 달라고 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며 이것이 바로 진정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 부모의 가장 귀한 것임을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방해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제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주님께로부터 축복을 받게 하는 그것을 꾸짖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제 꾸짖었습니다. 어린 아이들 필요 없다고 하거나 그들을 꾸짖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을 꾸짖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어린 아이들 비천하다, 아직 어린데 뭘 알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하찮은 존재로 여겼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오병이어 기적의 역사 그 현장에서 인원을 계수할 때도 어린 아이 또 여자들 그리고 나머지 남자 장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숫자를 계수한 것을 보면 어린 아이들은 하찮은 존재로 여김을 받았던 그때의 문화, 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사역에 지치고 쉬고 있는데 예수님 지금 휴식에 방해가 됐기 때문에 그들을 되돌려 보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해볼 수가 있고, 나가서 지금 이 어린 아이들은 아직도 배워야 되고 성숙하지 못한데 이들에게 지금 뭘 알겠어? 주님이 하시는 그러한 말씀, 그러면서 그들은 여기에 상관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 나가서 예수님께서 이 어린 조그만 자녀들에게 무엇을 예수님 하실까?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별것 없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 그들을 되돌려 보내고 방해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돕는 일이고 잘한 일이라고 그러는 생각을 스스로 가졌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다른
제자들의 영적 수준, 그리고 제자들의 영적 감각과 우둔함을 주님은 지적하고 오늘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신령한 거울로 사용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으로 이제 하셨는가를 우리 시편 오늘 본문 말씀 10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행동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노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라,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 가장 순수한 모습이었고 또 그들이 오는 것을 주님께서는 가장 반기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이제 꾸짖는 그 모습은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함부로 그들을 대하는 그 모습에 예수님은 의분을 가지고 그리고 노를 바라셨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용납하라, 용납하라. 용납하라고 하는 말은 능동태이며 명령합니다. 이제 그들의 의지대로, 그들이 오려고 하는 그대로 허용을 해주어라 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hinder, 방해하지 말아라, 걸림돌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현재 명령으로 걸림돌의 역할을 하지 말아라, 강력한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명령이면서 지금 당장 시행할 것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명령적인 그러한 말씀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한 행동을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므로 그들이 오는 것을 허용을 해주고 그들이 오는 길을 만들어주고 그것을 비켜주고 그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올 수 있도록 하라, 이러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무엇보다도 내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고 하고 자녀를 위해서 진정 축복을 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를 데려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오는 일에 있어서 내가 방해자가 되서는 안 되고 내가 걸림돌이 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과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제거해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는 그러한 부모가 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도 주님께로 왔지만 정말 내 자녀들이 주님께로 다 나올 수 있도록 어린 자녀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그 길을 만들어주고 적극적으로 밀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막내딸이 지난번에 저희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재수를 하는데 한 번은 이번은 꼭 열심히 해서 대학을 한번 원하는 대학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재수를 하는데 학원에서 주일날 특별 강의가 있대요. 돈을 그것도 내야 되고 7만 원이라.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걸 갔어요.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여보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주일날 그건 안 될 것 같아. 저도 큰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달았어요. 맞아. 주일날, 주님의 날, 주님께로 가는 일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어떤 방해를 만들어줘서는 안 된다. 오늘 주님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고 밀어줘야 되고 정말 주님께서 축복하실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 자녀와 주님을 연결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어린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용납하라. 그래서 그 어린 아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가슴에 안고 축복하십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아이를 안고 그 위에 안수하시고, 주님께서 그 어린 아이를 안으시고 그리고 머리 위에 손 얹어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그 현장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어린 아이가 질병 가운데 있다고 하면 고침을 받았고, 심지어 의사들이 할 수 없는 이제 귀신에 들려 있었다고 하면 귀신을 쫓아주고, 아니 그가 간절한 소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들어주고 그것을 해결해주고, 그리고 그 품 안에서 그거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계속 그를 품어주시고 나아가서 그를 길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어린 아이들 이들의 것이고 이러한 모습이다 말씀하시는 것은 한 번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한 자녀로 축복하셨다고 하는 사실 앞에,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을 받으셔서 가슴에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꼭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복을 받는 복된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어린 자녀를 안고 나서 가르치십니다. 이러한 어린 자녀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우리 14절 한번 우리 14절 확인을 하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이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준 병을 다 고쳐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주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다고 하면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6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을 고침받은지라. 19절.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심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들을 낫게 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그 20절을 우리 같이 연결해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것으로, 이 세상 학문, 이 세상 물질 모든 것으로 꽉 차서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삽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내가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중심으로 가난한 심령들, 예수님으로 꼭 채워져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중심으로 사모하는 그들에게 그 사모함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고 바로 그 자가 복된 자임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길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셨는데 이들을 길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모습으로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로 이들을 길러야 된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전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된다. 그는 진리요 그리고 생명이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성경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자녀들이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가고 예수님 복음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는 놀라운 은총과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1992년 3월 1일 여기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는 월곡자가 붙었어요. 월곡 영광교회. 아주 월곡동은 달동네 중에 달동네였습니다.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했어요. 거기에 월곡 사동에 있었는데 그 사동에 1522세대가 있었는데요, 10평 안안박이었습니다. 집이. 그래서 울타리는 전혀 없었습니다. 울타리는 없고 그냥 창문 열으면 바로 그 맞이한 그 집, 그 다음 집에 창문하고 연결되었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 하는 것도 다 듣지만은 식사 그 냄새까지도 다 이게 맡을 수 있는, 그렇게 인접했습니다. 이미 삶의 경쟁에서 낙오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자녀들에게 대한 놀라운 비전을 갖게 해주셨어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창대케 한다고 하는 그러한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해서 비전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었고, 이제 영광교회가 새로운 새 성전을 지으면서 반드시 여기 어린 자녀들을 특별히 양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세워야 된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1층에 영광 어린이집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해서 100명 우리가 이 어린이집을 양육할 수 있도록 그러한 허가를 우리가 받았어요. 근데
영광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월곡 이 구립 어린이집도 경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내리고 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들을 가르칠 것인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들을 양육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고 원훈을 정하게 됐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첫째는 원훈이, 첫째는 사랑입니다. 먼저 어린 자녀들을 예수님의 품, 사랑으로 이들을 품어야 된다. 그래서 첫째는 사랑.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잘 몰라서 러빙이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사랑으로. 그래서 어린 자녀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을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가르치는 거다. 사랑으로 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르침, 교육이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르칠 거냐? 우리가 세상 학문, 우리가 다른 데에서도 다 가르치는 그 이상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하고 기초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천국 자녀들로 이들을 길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그럼 가르침에 대한 진정한 열매는 뭐냐? 공부 잘해요, 좋은 학교 갔어요, 무슨 이거보다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 바름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는 의로운 자다. 이 천국의 자녀임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랑으로, 두 번째는 가르쳐, 세 번째는 바르고, 바르다고 하는 말, right, righteousness, 의로움에 이루어야 된다. 의로운 자로 사랑으로 가르쳐 바르고, 그 다음에는 복을 받는 거다. 그래서 복 받는 모습, blessing,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모습은 행복이고 아름다움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는 beauty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 영광 어린이집은 사랑으로 가르쳐 바르고 아름답게, 여러 어린이집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어린이집, 분명 하나님의 품,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의로운 모습으로 성장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을 빛내고 교회와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인물로 주님께서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광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교회는 주님의 품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나가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그 울타리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다시 한번 가져보면서, 오늘 우리 영광교회가 5월 마지막 주일 우리가 가정의 달을 좀 맞으면서 한 생명 우리 옆자리에 한번 앉혀보자. 우리 자녀들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자를, 그들을 좀 한번 옆자리에 함께 앉아서 주님 품으로 한번 안겨보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주보에다가도 그 이름을 좀 한번 적어보라고 했어요. 거기에 이름이 적혀져 있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식구들,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인도하여 주님께서 그들을 품어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꼭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고 반드시 주님께 나와야 된다. 주님께서 그를 품으로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